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선한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참 선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만히 있습니다. 그분들을 가만히 보면 저것은 어떤 능력으로 될까라는 궁금함이 드는데요.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이다라는 결론을 짓게 됩니다. 곧 이런 거죠. 저렇게 어려운 형편에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최근에 가수 시연이라는 분이 정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루게릭 병원을 세웠는데 그분이 마라톤을 엄청 했다는 것이죠. 뛰고 또 뛰고 10m인가 100m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만큼 뛸 때마다 1,000원씩 혹은 10,000원씩 이렇게 적립금이 쌓여가지고 여러분 병원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수십억에 해당하는 그 일들을 해냈다.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이게 자기가 열심히 뛰면서 그것도 열심히 뛰었을 뿐인데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이거는 능력입니다. 능력. 선한 능력. 그래서 저는 선한 능력은 곧 선한 영향력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한 능력 앞에 반드시 따라와야 할 수식어가 있죠. 그것은 바로 성실하고 충성된,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선한 능력. 성실이 뭡니까 여러분? 성실. 열매를 이루기까지 계속 해 나아가는 것이고 충성은 끝까지라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매일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 마음이 주를 향하여 성실하고 주를 향하여 충성되게 하셔서 누구에게든 일을 맡긴다면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그러한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선한 능력이거든요. 선한 능력은 아무나 있지 않습니다. 선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성실과 충성이라는 본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니까 특별히 15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림곰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특별히 1절과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1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느니라. 자, 사자같이 담대했던 의인이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 아니,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15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악한 관원, 부르짖는 사자라 그랬습니다. 똑같은 사자예요. 똑같은 사자인데 하나는 통치가 일어나는 사자고 하나는 배고파서 굶주린 사자. 여기 더하기 줄인 곰과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본능적으로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본능에 입각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선하다라는 것, 우리에게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게 아닙니다. 정의라는 것은 굉장히 보편적인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보편적인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녀를 죽이겠어요? 그 사랑하는 자녀를 보면서 자기 뭐 먹을 거 없다고 질투하겠습니까? 아유, 너 왜 이렇게 많이 먹니? 나도 좀 많이 먹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깨지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동류다. 멸망받게 하는 사람들과 똑같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15절에서 20절은 성실하고 충성된 삶의 본이 무엇인가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15절부터 20절까지의 삶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예와 더불어 다 하나씩 묵상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같이 보십시오. 자, 16절 보십시오.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포악을 크게 행한다.
어떤 사람? 무지한 지도자. 이 무지한 지도자가 탐욕을 크게 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무지한 지도자가 탐욕을 크게 행한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무지라고 그랬거든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오직 그 사람의 지능은 뺏고 탐욕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고. 여러분, 그래서 물질로 이 사람들은 계산하여 사람들을 치리합니다. 나한테 얼마나 많은 이득이 있는지, 저 사람이 나보다 얼마나 더 많이 가지고 왔는지 그걸 생각해서 관계를 맺죠. 17절 보세요.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여기 뭐라고 됩니까? 함정으로 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피를 흘린다는, 이거는 엄청난 폭력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피는 생명이거든요. 생명을 상하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스스로 망하게 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21절로 한번 가볼까요?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자,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계산에 따라서 행한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딱 사람의 낯을 보고 계산하면서 나한테 어떤 손익분기점이 있을까, 손결이 있을까 따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좋지 못하지만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다. 심지어 한 조각 그렇게 막 계산하는 거죠. 이거 나눠주고 뭐하면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선교라는 게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베풀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계산해서 무슨 선교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도인데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말이죠. 22절 보십시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쌓아놓고 쓰지 못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난해요. 있긴 있는데 가난해요. 근데 결국 그거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혜 없는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이 통치는 피를 흘리게 되고 함정으로 들어가지만 여기 뭐라고 하면 경책하는 자. 경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혜가 있다는 뜻이지요. 지식이 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이 사람을 폭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눈에 있는 본능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갖고 경책하는 것이 더욱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금 계속, 그래서 16절에 있는 말씀과 연관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보십시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오늘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냐면 주 날개 밑에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날개 밑은 어떨까라는 상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원어를 보면 알을 날개로 품은 것과 같다 그랬거든요. 그게 어떤 기분일까? 가끔 제가 오리털이 들어가거나 무슨 어떤 털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입고 따뜻할 때 이런 기분이 아닐까? 여러분,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그 날개 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생명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날은 굉장히 추운데 하나님의 날개 밑에 거하여 생명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 그 불안한 자기의 삶에 갇혀 있지 말아라.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구원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품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게 하시냐면 나로부터 벗어나 무언가를 보게 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냥 나 안에 꼭 갇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할 때 서로의 물건을 동용하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진짜 행복은요 여러분, 누군가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주고 누군가가 슬퍼할 때 슬퍼주고, 그래서 서로 위로가 되고 함께 하게 될 때 그게 진짜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27절 그래서 28절 이렇게 돼 있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궁핍하지 않습니다.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니라. 이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합니다. 제가 방금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눈을 들어 앞을 보게 하십니다. 내 안에 갇혀서 살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그 사람 궁핍하지 않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28절,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명하면 의인이 많아지니라. 이것이 오늘 28장 1절하고 딱 서로 상응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명하면 의인이 많아진다 그랬습니다. 자, 28절 1절 보세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서 도망하고 얼마나 불안한 삶을 삽니까? 그러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의인의 삶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충성이 무엇인지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날개 밑에 거하십시오. 그래서 선한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우리가 주의 뜻대로 성실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충성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이 맛보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선한 능력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자,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주님의 나신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 은혜를 서로 나누고 만끽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